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기도.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세 가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과 관련된 이 기도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과 관련된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죠. 양식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포함되어지고 건강도 포함되어지고 시간도 포함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적으로 필요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했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가 죄가 있으면 찝찝하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을 정말로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짐을 걸머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원죄죠.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미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부분들은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본성의 영향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자범죄의 부분들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 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이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죄의 본성에 오염된 그 부분들을 인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자범죄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여기에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늘 매일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죄 용서함을 늘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지은 그 노래가, 기도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편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가 필요한 자이오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 없이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진 인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 용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용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여러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들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괜찮아 이야기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참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요. 저도 들어도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지칩니까? 피곤합니까?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많이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좀 이 복된 이 축복의 말씀, 주일날 와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나고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참 부담이 되어지고 참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저번에 했던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네가 어제 했던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네가 죄 지은 거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있는 것이죠. 죄책감에. 그 찝찝한 마음, 죄책감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힘냅시다.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책감과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시는 또 양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묻어둔다면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죠. 그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더 깊이 우리 속에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가운데이지만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죄가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그것을 자복하고 토하여 내어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짓누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짓누르신다라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여름 가뭄에 마름과 같이 회개하도록 짓누르십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토하여 내버려야 우리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토하여 내버려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가지고 끙끙 앓고 고민한 마치 이 떡을 먹고 체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떡을 토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토하게 되어지면 시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약을 통해서 그 떡을 녹여버린다든지 이렇게 소화시켜버리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죄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토하여 내버려 회개함을 통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토하여 내버렸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게 참된 힘이지요. 그게 참된 진짜 힘이지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게 참된 기쁨이죠. 그게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에 대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복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얽매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주셔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